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예수라는 이름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산부인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는 임신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예수가 히브리어 이름이고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루돌프 사슴코는 코가 빨갛네, 노랗네, 산타클로스는 우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안 준대,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다르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담긴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만드셨던지 만드실 때마다 이렇게 감탄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종우가 유아 세례를 받을 텐데 아마 우리 종우 엄마 아빠는 종우 볼 때마다 누구 닮았나 막 그러시지. 부모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백이요, 창세기 1장에서요 여러 번 나오는데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나옵니다.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몇 절에 어디 나왔냐 물어봐가지고 대답 못하는 사람 오늘 떡국 안 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던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할 때는 좀 길게 할수록 좋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린이 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들 하리수가 차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아메바가 진하여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창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오늘 이 성탄절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불순종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 불순종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가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었지만 죄는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부부 사이에서도 죄를 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죄도 다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선언이에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살았다,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아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성인이 나타나서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죄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도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왕자의 그 직함을 버리고 도를 깨닫겠다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공자님 얼마나 훌륭해요. 논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맹자는 어때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부처님도 죄인이고 공자님도 죄인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에게 잉태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게 죄를 심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죄인이었군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최명란 성도들이 뭔지 아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저는 이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최명란이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의 체명란과 세례받고 이후의 체명란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새로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최명란 성도 생일은 2025년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담임 목사는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아무도 축하 안 해주더라고. 세상에. 오늘 집사님하고 좀 카톡을 오래 주고받았는데 그 집사님도 보니까 12월 25일로 해놨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2월 25일로 해놨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인을 향하여 원시복음을 제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원신의 복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처음 복음이란 얘기예요. 처음 복음. 원시복음은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구속 약속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인류의 타락 직후에 주어진 최초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원시복음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약 4,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그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 4,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놀라질 않네. 적어도 두세 사람은 입신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이 몇 년 후에 일어났다고요? 4,000년 후에.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4,000년 전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1절까지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잘 보려면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주인공이 누군가를 빨리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났는데도 영화 어땠어?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아무 재미없던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리어커 끌고 가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해요? 영어 공부 좀 하겠어요.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히스토리.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토리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나눠져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 갑자기 머리에 지나죠? 자, 히스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고,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신학적 고백에 가깝습니다.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의 사건에 기초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 사건에 기초한다는 점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 사건에 기초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누가는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국에 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 조사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고 칙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읽어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아구스도 황제 때라는 거죠. 호구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호구조사 읽어볼까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신 분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창조, 그 다음요 타락, 그 다음요 약속, 그 다음 성취, 그 다음 완성이에요. 완성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지옥은 가지 맙시다. 절대 가지 맙시다. 이 구원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알게 돼요. 마리아 남편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왜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있는 수많은 지방 가운데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미가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 5장 2절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700년 전. 700년. 모세가 원시복음을 기록한 후에 몇 년 후에 예수님 태어나셨다고요? 4,000년. 그래도 아무도 안 놀라네. 세상에. 너무 강신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송년 축복 붕성회 때 예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를 통하여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도록 하여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의 짧은 인생, 짧지는 않죠, 그렇죠? 연로하죠.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저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야. 하나님께. 좋은 대학 가는 거, 주원아,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조원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라고요. 인생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면 누가 다 부자가 되지 가난하겠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누가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마구간 구유에 눕혔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가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당시 목자란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을 찾아가지 않아요. 나 잘났다고 하는 인생 찾아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 내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익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큰도 좀 가리 끓는 소리를 해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이십니까?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물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굿뉴스가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사자가 전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 장소에서나 태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가 있죠. 그들은 교주가 태어난 장소를 성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 청도를 성지라고 해요. 왜? 이만희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무슨 동네?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는 반드시 어느 땅? 어느 땅? 앞에 나와야지. 어느 땅? 유대 땅. 어디? 나사렛이면 안 돼요? 왜 안 돼?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700년 전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만드시다가 바쁘다고, 예를 든 거야, 바쁘다고 왼쪽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아유 바빠가지고 그냥 쓱 밀어놨어. 어떡하겠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머리카락 만드셨잖아. 그리고요, 눈썹을 만들었어. 이것도 부족해서 또 속눈썹을 만들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가 옵니다. 빗물이 떨어져요. 자, 1차로 걸러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속눈썹에서 또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작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서 기분 나빠하면 돼, 안 돼? 기분 나쁘면 안 돼. 물론 뭐 쌍꺼풀 할 수 있어요. 코도 조금 세울 수 있어요. 보톡스 좋아요. 심하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너무 고쳐가지고 나도 못 알아보고 당신도 못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누구 작품인데?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손대지 않았나?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뜻해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기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합시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빈방이 없어서 말귀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시복음 이후 4,0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 미가 선지자의 예언 후에 7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입교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듯이 우리 세례 입교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